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장 1절에 의하면 우시야 왕과 요담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예언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이 네 명의 왕 중에서 마지막 왕인 세 번째 왕인 아기스 이 시대만 아하스라는 시대만 제외하고는 그래도 아마 이 세 명의 이 왕들이 다윗 시대 이후에 가장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평화로웠던 시대, 가장 풍요로웠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이 왕이 있는데요. 그가 다윗 시대 이후에 가장 다윗과 같은 또한 다윗이 가졌던 영토만큼 그 영토를 회복했던 또한 신앙을 회복했던 그러한 시대라고 선한 왕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 좀 풍요롭고 평화로웠던 이 시대 가운데 또 동시에 이 선지자들의 활동도 많았었는데 근데 남쪽 유다에서는 이렇게 이사야와 그리고 미가가 동시에 활약을 했고 북쪽의 이스라엘에서는 바로 아모스와 호세아가 동시에 활약을 했던 그러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왕들의 통치나 아니면 정치가 안정된 그런 시대였고 또 어떤 이런 선지자들의 활동이 왕성하거나 활발했기 때문에 그 시대가 참 선하고 아름다웠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이나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정치적으로든 아니면 경제적으로든 좀 이렇게 안정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4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는 더 피폐해져 있으며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좀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 제가 이렇게 비유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공부 못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이 공부 못하는 자식을 조금 더 성적을 올리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긴요? 학원을 돌리는 거죠. 매일마다 학원을 4-5개씩 계속 돌리는 겁니다.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과외 선생을 붙여가지고 계속해서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이 아이가 조금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마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동시에 4명의 선지자가 이 시대 가운데 활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만큼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가 되길 원하시는지 또 그들의 실상은 지금 어떠한 상태인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열방 사이에서 많은 백성들을 판단하시는데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고 또한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여호와의 전에 올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달마다 전쟁에서 그 어떤 이런
전쟁으로 인하여 마음과 심령이 피폐해질 뿐 아니라 땅을 늘리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오히려 평화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이런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이러한 전쟁적인 평화 혹은 또 어떠한 물질적인 평화에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들이 영적으로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들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릴 정도로 그들이 동방풍속에 이방풍속에 그들이 몰입해 있고 또한 점을 치고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고 약속하며 또한 이방인들과 이 손을 잡고 언약한다는 것은 바로 결혼 풍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점을 치며 미신을 섬기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미신이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우상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금 답답해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겠죠. 물론 상상 같은 상상으로만 하는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아들이 있는데 나이가 많은 아들이 있는데 장가를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이제 평생 살 그런 여자친구를 데려왔다고 하면서 집에 같이 살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가져온 여자가 마네킹이라면 참 답답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데 이와 같은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며 또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다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우상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8절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바로 오늘 그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우상 혹은 또 어떻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지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 우상들을 엘릴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엘림림의 의미는 nothing, 즉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을 헬라어로 표현한다면 바로 헬라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표현한다면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엘자가 하나님이고요. 힘은 유일하다는 뜻이 있는데 이 우상인 엘도 역시 하나님이지만 릴림은 바로 그런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우상이란 자기 손으로 만들고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중심에는 항상 내 자신이 투영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자신 혹은 또 나의 어떤 이러한 욕망과 욕심이 만들어낸 이런 어떤 병든 이기심과 세속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바로 그 우상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이 만든 것은 언제나 그 결과가 언제나 썩거나 아니면 허무하거나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으로 찾은 것이나 아니면 얻고자 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악하거나 아니면 선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 우상들이 떠나가며 무너지고 또한 멸망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이 다하고 생명이 다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반드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하나님의 이 진노에 우리가 분명하게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인생의 생명의 끝은 숨을 내쉬고 난 다음에 들이키지 않는 겁니다. 혹시 언제 내가 숨을 내쉬었다가 다시 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심지어 내가 그때를 안다고 해도 내가 혹시 그것을 막을 수 있거나 아니면 내 의지대로 그것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세월이 지나거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갈 때 결코 쉽지 않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가 그러면 어떤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면 좋을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좋을까?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결단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5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며 또한 여호와의 말씀과 빛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자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서도 10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또한 내 길의 빛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길에 빛을 비춰주시고 또한 등불이 되어주셔야 우리가 바른 인생을 옳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 되어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옳은 인생, 바른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길, 바른 길은요,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혹은 외적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환경이 혹은 사람의 말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쉽지 않고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려 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길과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 목사의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그래도 그 중고등학교나 아니면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기도원도 많이 있었고, 혹은 또 그때는 또 기도원이 많이 있다 보니 그만큼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제 예언 기도하는 일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제 친구가 고등학교 때 이제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는 분의 집에 찾아갔더니 딱 기도를 받아보니까 첫 마디가 주의 종이 될 사람이네요 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이제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준비하는 중이었는데, 또 기도하시는 예언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래, 이 길이 내 길이구나, 이렇게 아주 그냥 마음에 큰 결단과 또 은혜를 입고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몇 달 후 다시 또 마음이 조금 이렇게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어. 다시 또 그래, 그분에 가서 기도받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자기 친구들과 함께 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기도하시더니 아마 자기를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몇 달 전의 일이니까 아마 좀 얼굴을 잘 몰라보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래, 당신은 뭐하고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신앙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기도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몇 달 전에 왔을 때는 주의 종이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러더니 왜 지금은 주의 종의 길을 가지 말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싶었는데 묻지 않고 그리고 그냥 돌아 나왔다는 겁니다. 예언 기도. 우리가 사실은 물론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말씀을 듣게 되거나, 아니면 또 그 말씀을 주실 때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라고 이렇게 사실은 생각하다가도, 또 우리는 그렇지 않은 그런 영적인 상태 가운데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매번 기도할 때마다 똑같은 말씀을 주실 수도 있지만 사실 다른 말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사람의 말에 의해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그 친구는 그 이후로는 다시는 기도받으러 가진 않고요, 그냥 성경 말씀만 연구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만 의지해서 살기로 결단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열심히 잘 목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내 삶에서 물론 다른 사람의 말과 혹은 또 누구의 어떤 말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거나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주님께 주시는 지혜와 믿음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제적으로든 아니면은 또 어쩌면은 시대적 정치적으로든 가장 안정적인 시대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시대였지만, 동시에 이 시대가 가장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은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며 죄 가운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시대 속에서 어쩌면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시대가 바로 어떤 풍요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누리는 많은 혜택들이 있긴 하지만,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게을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며,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또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